이번 주일 예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이 잘 지켜주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너무나 붙잡고 없고 정말 성공 저희 죄인이지만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되기를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기억할 수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삶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날 사랑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독도하심으로 고난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육정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을 바르는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나를 이를 믿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로 내가 그를 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하려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그의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유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2000년 예루살렘 거리의 함성을 오늘 우리 가슴으로 다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리는 거룩한 종려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등에 올라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적정을 향해 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예루살렘 군중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배신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며 등 돌렸던 저희 얄팍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던 그만함을 회개합니다. 사순절의 깊은 밤을 지나오며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은밀한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의 보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주를 맞이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머물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이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연약한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위기,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백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 짓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지구촌 곳곳에 진정한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메마른 대지 위에도 자유의 봄이 속히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참 주신 사랑의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저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고난에 맞추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문을 나서 세상으로 향할 때 겉모습만 신자의 삶이 아니라 삶의 향기에서 주님의 인격이 묻어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린 예물과 우리 삶 전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 창고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 또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요한복음 12장 말씀,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에서 인류권의 정적인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겸손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하고 처절한 운명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쏟아낸 그 처절했던 기도의 현장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 순간을 처절한 사투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에 맺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 땅에 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연약한 자의 두려움의 편이라고 결코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나약한 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의아해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더 처절하게 떨고 있을까? 혹시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은 아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이 두려워서 우는 무능의 증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 신적인 능력으로 고통의 감각이 마비된 채 그저 구경하듯 십자가를 통과하는 비인격적인 초월적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살점을 찢는 채찍의 공포와 살을 뚫고 들어가는 대못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신적인 능력으로 견딜 수 있는 가벼운 통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마주하기 힘든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비단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그 FX를 좀 확 내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FX가 있어요. FX를 쭉 내려주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단절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인간으로서 생생한 고통과
성장함으로써 이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할 대속의 중압감이 만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처절했던 사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절규 속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와 인류의 죄를 짊어진 구속자의 고뇌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감히 그 고뇌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처절한 고통의 잔을 마침내 기꺼이 마시게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단순히 거역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에 굴복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짊어진 마지못한 희생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본문 50절 말씀은 그 위대한 순종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명령을 가리켜 역설적이게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독종은 단지 죽음의 길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아프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는지, 그 처절한 순종 너머에 감추어진 찬란한 생명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결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우리 삶에 놓인 십자가를 이겨낼 하늘의 지혜를 함께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뇌가 그토록 깊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부할 명분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저항할 힘이 없어 끌려간 도살장의 양 같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인간의 관점으로 세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는 십자가라고 하는 잔혹한 형벌을 우회할 수 있는 수많은 권한과 능력이 이미 그 두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호령하는 압도적인 권한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동방 방어선이자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유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수리아 속주에는 4개의 정예 로마 군단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4개 군단의 위력 앞에 온 이스라엘이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한 번의 요청으로 그 로마 군사력의 3배가 넘는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 군대를 즉시 소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전멸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천사의 압도적인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12군단의 천사는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몇 번이나 뒤엎고도 남을 만한 전능한 힘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력하게 포박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유대 백성들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5명의 기적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은 그야말로 광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그 이상의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다시는 배고픔의 서름을 겪을 일이 없겠구나. 이 권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도 단번에 끝내고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경제적인 빈곤과 정적인 압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줄 아주 완벽한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인파는 예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로마를 향해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가 대신 왕관을 쓰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보다 온 백성의 환호를 받는 영광의 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원한 길을 거부하시고 홀로 기도의 산으로 고독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음모를 꿰뚫어 보고 피할 수 있는 신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을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며 율법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음모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환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은 주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언제 군병들이 들이닥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감시망을 유유히 따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거나 죽음의 시간표를 비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신 비운의 희생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존의 확실한 기회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사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이 겉으로는 처참한 죽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온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임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영광보다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선택의 근거가 되는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문맥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과 이사를 의미하지만 그 순종의 정점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라는 처절한 십자가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화목제물이 되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은 변명할 여지 없는 잔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아들을 향해 수치당하고 철저히 버림받으며 마침내 숨이 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으라는 명령 앞에 누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자신을 몰아넣는 명령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놀라운 확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도대체 어떻게 죽음의 명령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수술도구와도 같은 권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증언합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 그 용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살인자에게 칼은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도구이지만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어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도려내야 하는 암덩어리 같은 예자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명령임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찔러 쪼갤 때 비로소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역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단지 죄인을 처단하는 저주의 형틀로만 국한해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좁고 고통스러운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온 인류가 죄의 결박에서 완전히 풀려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는 구속사의 찬란한 신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만 열매 맺는 자연의 섭리처럼 자신의 생명이 나는 그 순간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됨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가 수치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해산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룩한 산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당장은 나를 죽이는 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심은 결국 살리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 명령은 결코 가혹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와 그 죄인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내놓을 만한 의로움이 있을 때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던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아들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통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피땀 흘린 고통의 현장을 딛고 일어나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단호한 음성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굴복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서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뢰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바로 그 죽음의 명령을 생명의 길로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세워진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 너머에서 찬란한 부활의 생명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감춰진 참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만 울려 퍼졌던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자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사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어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락한 안식처를 떠나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 소외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명령이 불편합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 명령이 나의 자존심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며 내가 쌓아온 안락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져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양보하다가 나만 바보가 되는 것과 같은 그 순간, 가정에서조차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입을 닫아버리고 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겟세마네의 문턱을 넘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뼈아픈 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어리석어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이 영생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물론이요, 로마 군단을 단숨에 괴멸시킬 수 있는 신적인 권능도, 구름대처럼 따르던
대중의 인기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음모를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탁월했던 지혜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기득권을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가는 그 극심한 손해를 자처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자신의 전부를 내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이 내 인격의 혈관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 막 움켜졌던 이 두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내 메마른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순종의 날이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뼈아픈 손해를 감수하는 그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꿈틀거리며 시작되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백성들의 환호를 따라 왕대에 앉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셨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의 명령을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짊어진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눈물 어린 십자가의 골짜기를 넘어서 찬란한 생명의 영광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하늘 보좌의 모든 권한을 기꺼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귀한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어떤 모양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순종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혹시 그 명령이 너무 아파서 혹시 너무나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피하고만 싶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라며 항변하며 십자가의 곁을 맴돌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가시 면류관 위에 감춰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내일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잔을 쳐서 복종시키면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천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비록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고 수치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저도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뜨시게 하는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전진해 나갑시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영광의 길 위해서 마침내 우리를 환한 미소로 안아주실 예수님의 품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꽂은 고난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짊어지는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짊어지라고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옛날의 고난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된 도구로 알고 기쁘게 짊어지는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능력 있는 순종의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날 거룩하게 예배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세상이 말하는 그 흔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냉랭해져 가며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원수 마귀의 계교는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점점 악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위태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오래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부리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높임받으며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며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함께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세우신 그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작정했던 모든 것들을 더욱더 힘있게 지키며 더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8일 토요일인 어제입니다. 주일학교 친구 초청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또 개인적으로 또한 음식으로 또 보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4월 10일 주일에 세례 받을 송수영 성도님 그 당회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정원영 집사님도 꼭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에 3층에서 교육관에서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당연되시는 장로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한 죽음의 자리였던 십자가를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산고라는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는 십자가를 저주의 형틀이 아닌 생명의 비결로 믿고 내게 주어진 순종의 골짜기를 넘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 위에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행진 위에 특별히 주님이 먼저 가신 생명의 길을 묵묵히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의 앞날과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당신은